반갑습니다. 여기에 올 때마다 사실은 많이 긴장이 돼요. 아주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고 또 한 나라의 상당히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영광되기도 하지만 많이 조심스러워서 올 때마다 많이 긴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12월 거의 마지막이 송년으로서 들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오히려 들뜬 그런 기분보다는 상당히 착잡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이 12월 마지막 2019년 마지막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면 18장 본문을 보면 18장, 19장 그리고 오늘 20장 10절 본문 한마디인데 다른 어떤 그 성경 구절보다 오늘 20장 10절이 한 절이지만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그 단어가 징계하게 하리라, 징계하게 하리라.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정의를 행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20장 10절에서 20장 전체에서 보면 이게 정의인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짚어보고자, 그리고 이 나라 이 시대가 많이 악해서 그 악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한번 조금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그런데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결과는 결국 열매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 악의 집단성이라고 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서로 모여서 도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18장에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리고 19장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얘기를 여기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장의 그 사건의 배경은 굉장히 엽기적이기도 하고 또한 끔찍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게 19장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20장, 그 19장의 사건의 의미가 20장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어떠한 사회가 될 것인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도 파괴하게 된다. 오히려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주주의에 가장 꽃을 피운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보면 더 피비린내가 극렬하게 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인간의 어떤 뜻, 특히 정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행하던 그러한 그 역사의 시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그 안위를, 경제를,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법과 질서를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란 것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수결, 하여튼 그 사람들의 그러한 좋은 뜻을 모아서 우리가 시행하자 했을 때 오히려 그때 보면 그 당시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좋은 열매를 또한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오히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레위인이 19장에 레위인이 집단 자기의 아내 첩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자기 아내가 집단
그 첩이 윤간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게 보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그 사건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12토막의 소포를 받아본 지도자, 장로들,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 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의 정의를 행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그 모임이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12토막으로 된 소포를 받고서 달려온 그러한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사회에 알려지고 그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레위를 불러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시체를 12토막이나 내어 그렇게 각 지파에 보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4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서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러니까 쪼개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그들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저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의미를 붙여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이 레위인의 진술이 그 사실입니까? 우리는 19장 사건을 잘 알고 있잖아요. 레위인은 자신의 위협당하자 아내를 끌어내서 사실은 불량배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밤에 그 아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던 그 밤에 그는 편히 잠을 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다 감추어버리고 그 모든 잘못을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다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자 이렇게 뜻을 모읍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연합군을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서 기브아 사람들 곧 악행을 행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 우리가 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정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한 여인의 존엄한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자들, 그들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을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보호하려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정의보다는 혈연과 지연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불량배들을 오히려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와 싸우기를 결의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결정한 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불량배 여러 명을 붙잡기 위해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베냐민 지파 전체를 향해 무력 시위를 하러 사실은 온 것입니다.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분노는 과격한 양상, 그러니까 불량배 몇 명이 지금 음행과 망령된 일을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려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냐민 지파도 이성적 판단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 총회와 그러니까 싸우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도 이제 군대를 소집하죠. 그래서 2만 6천 명이 소집이 되고 거기에 기브아에 700명이 더 모집이 됩니다. 특히 기브아에서 모인 모집된 700명은 특전사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은 40만 명이 모이죠. 40만 명이. 자, 베냐민 지파 26,700명,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소집된 군대가 40만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늘 했던 것처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고 여호와께 물으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앞세우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40만 대 26,700명입니다. 그런데 막상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오히려 패하죠. 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훈련된 군사들 많은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승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패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여호와께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실패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튿날 여호와께 올라가서 울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대답을 하시죠. 이들의 질문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쟁을 아주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고 물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민족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그들의 질문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베냐민과 전쟁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냐민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은 지금 상당히 감정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뒤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과 자신의 형제들과 싸움을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첫날 전쟁에 패하자 이제 자세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나님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다시 이스라엘이 패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1만 8천 명의 전사가 자기의 용사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게 아니고 징계하려고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패배 앞에서 절망하게 되죠. 그들은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제사합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계속 계속된 패배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승리의 약속을 하십니다.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베냐민은 세 번째 공격해오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 진영으로 흩어져 전술을 펼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성을 지켜야 하는 군사들까지 합세해서 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소집한 그 26,700명의 모든 군사들을 총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이번에 괴멸시켜버리겠다 하고 총력을 다짐하고서 이제 성문을 열고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패로 나누어서 이제 작전을 펴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지역은 산악지역이고 협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대 전투가 다 그렇듯이 성문이 열리게 되면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기세가 등등해진 거죠. 그들은 성문 안에 있던 군사들까지 합세하여 이스라엘군을 향하여 총 돌격해옵니다. 그 틈을 타 이스라엘 연합군 1만 명의 복병이 기브아 성으로 돌격하여 성 안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진멸합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그 베냐민 지파가 도망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진영으로 들어가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리죠. 군사뿐만이 아니고 만나는 모든 자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아주 닥치는 대로 학살을 자행합니다. 4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잘 보시면 외형적으로는 전혀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로 모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악행을 행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수배하고 그들을 치러 갑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쟁에 패하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레위인의 진술만을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자신의 아내를 칼로 12토막을 내어 소포로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낼 정도면 그 레위인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그 레위인의 진술만을 듣고 한쪽의 진술만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소탕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사실 필요합니까?
몇 명의 기부와 그 불량배들을 잡으러 가면서 40만이라는 그러한 군대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나 감정적입니다. 물론 시신을 보고서 냉정함을 찾을 수는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격분한 모습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들은 불량배를 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타켓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분노는 여러 명의 불량배들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여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성읍 전체를 학살하고 다 불질러 버립니다. 동족 학살이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기브아의 불량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브아의 불량배들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전멸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했던 불량배들, 그들의 그 추악하고 잔혹한 모습이 당시 특정된 몇몇 사람의 악행이 아니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가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많이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 사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합의하죠. 그리고 정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양심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이 내가 오히려 정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혈연과 지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에 따라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법농단 사태도 보면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함께 모여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그 어떤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번복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풀었을 뿐입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이제 남기게 되죠.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원래 이렇게 문제를 그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 전리품을 도둑질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인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의 대가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결국 아간이 제비 뽑히고 그의 범죄가 드러나 그가 심판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 7장의 기록을 보면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 범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고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범죄를 해결하는 모습 속에서 전혀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작하면서 18장 19장에 18장 1절 19장 1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 그때 18장은 그때 하나님이 없다. 19장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물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그러한 어엿한 십자가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하늘의 별들처럼 이 세상에 덮여 있습니다.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어디 방방곡곡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는 드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내용은 과격하고 무질서하고 난폭까지 한 모습이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정의의 이름으로 칼날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우리 청와대 앞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의는 총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시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대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큰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차, 2차 대전 둘 다도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수없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함께 모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